변순복 교수님의 그 납비 교육, 그 깊은 얘기들 원어로 분석해서 하신 말씀, 또 우리 김 교수님 또 신약 학자로서 하신 말씀, 또 우리 손원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들이 사실을 종합하면 이게 성경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엑기스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모세 오경을 이렇게 언급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소위 딴지를 거는 이런 몇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성경이 뭘 얘기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것을 말씀한 그 궁극적인 배경을 아느냐.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설교가 보통 한 40분, 50분, 1시간 하겠지만 인트로덕션, 서론 얘기 듣고 우리가 설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관련해서는 제가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사를 쓸 때 한 6장에서 장구하게 제가 정경은 뭔가, 또 사본은 뭔가 제 나름대로 이해해서 이렇게 쭉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그러면, 자, 전 목사님이 모세 오경만을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전 목사님 지금까지 성령에 나타난 외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가지고 하셨고, 이분이 강조한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들, 제가 대부분의 이분 강의한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어요. 뭐 다는 할 수가 없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을 통해서 저는요 이런 주제 자체를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성경도 있고 설교도 많이 하고 했지만 어느 목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통으로 구속사 쪽으로 엮어가지고 그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한국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줄기차게 그 주제를 가지고 외쳤던 분은, 제가 영국에서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제가 그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 연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이 존스 목사를 저도 연구하고 그 학교에서 직접 공부를 했는데, 스펄전도 그렇고 로이 존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성경 전체를 이렇게 심오하게 꿰뚫어서 통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연구하다가 유튜브를 보고 제 나름대로의 은혜를 받고, 야, 이거 정말 보통 우리가 취급할 목사님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낱낱이 주제를 뽑았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주제를 쭉 뽑아보니까 그 주제 하나하나 토픽 자체가 PhD 논문감이에요. 저는 전공이 교회사지만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신학을 공부한다고 그러면 성경신학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딴지를 부르느냐?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교만한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영적인 사모함이나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모세오경 가라는데 전 목사님이 주로 인용하는 설교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보면 시편인데, 여러분 시편 구조를 아십니까?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50편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5권, 5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이 왜 5권으로 나눠져 있느냐? 나눠진 핵심적인 요인은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해석한, 노래한 시예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변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김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모세 오경은 신앙의 원리예요, 원리. 이 원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은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해한 신학은 예수님의 소위 산상수훈이에요. 5장, 7장, 8장. 예수님이 했던 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 외에
다른 소위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냐? 복음의 원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이 복음서에 나타난 거고 사도행전 이하에 나타난 것들은 뭐냐? 그 예수님의 구속사를 그 사람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병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소위 그의 서신실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체험한 담에서 도상에서 그 직접 주고받았던 그 말씀을 그가 해석해낸 것이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렇기 때문에 원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그걸 해석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13권의 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신약에 있는 그 서신서들을 잘 이해하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구약에서 말씀한 대로 선지자라든지 시가라든지 이걸 잘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모세 오경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목사님이 그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바뀌어서 있는 모양인데 성경을 다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바라고 그분이 중심이 뭐냐? 뭘 말하려고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도 뭘 아끼지 않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지난주에 수원에서 한 거라든지 또 저기 신당동에서 한 거라든지 첫 번째 여의도에서 한 거라든지 저기 뭐야 어디 수원 영성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군데서 하여튼 7차까지 했는데 7차를 통해서 주시고자 한 전광호 목사님의 말씀의 그 메시지는 여러분 듣는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마음을 열고 그분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제가 감동을 먹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썰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자세가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3년째 똑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왜 그만이 예수님을 옆에다 놓고 복음을 놓고 생명을 놓고 그거 예수님한테 버림받고 그것을 예수님께 지켜보고 얼마나 탄식하셨습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에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여러분이 뒤에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딴지를 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지금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예요. 여기다가 돌을 던지면 주님께서 그거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히려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협조 못하면 기도라도 해줘야지. 예? 거기서 무슨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만 네네. 일단 모세 오경은 시편에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 거기에 모세 오경도 있고 선지서도 있고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은 너무 많아요. 누가복음 24장도 있고. 하지만 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도 있고 성경이 뭘 말하느냐 영적인 영안이 열리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메시지의 그 포인트를 잡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천사도 흠모할 아름다운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육체를 잘 가꾸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관리하면서 받을 은사를 따라서 헌신해야 되는데 왜 똑같은 입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세워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하시면서 예수님이 섬김을 보여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하나 되더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육체를 가지고 선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 언어를 가지고 입술을 가지고 그렇게 남들을 자꾸 정죄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들보.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거예요.
남의 눈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털어가지고 자기 것 내 문제 하나 이거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요즘 얼마나 다 힘듭니까? 여기저기서 탄식과 아우성인데 그렇게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하나 거기 따라다니면서 그거나 검색하고 검증하고 그러면 그거 누가 그 수고했다고 임금을 줍니까? 뭐합니까? 그거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전 목사님과 관련해서 아까 성경 얘기 복음의 7대 연합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또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해서 공부했나? 여러분 제가 공부한 것은 교회에서 교수 되려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쓰레기예요. 실제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박사가 밥을 먹여줍니까? 교수가 다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를 할 텐데 성경의 박사가 되라. 성경 모르는 목사들은 다 병신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은 널려 있는 게 목사들인데 이것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유튜브 인터넷이 나오니까 거기서 어떻게 봐가지고 짜집기나 할까 이런 데 연구하고 남 비판이나 했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얻는 일이 뭐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로 자신이 있다면 남의 거 뺏기고 인터넷 뒤지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설계 한 편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눈물 흘려가면서 말씀 붙잡고 밤새면 철회하면서 제가 왜 전 목사님한테 감동을 받느냐?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복음의 7대 연합이라는 거, 성경에 나타난 7대 제사, 그리고 5대 제사, 7대 절기 이런 것 많이 봤지만 그냥 일종의 쪽복음 형태로 하나하나 각각의 이렇게 연계해서 보지 않고 그래서 성경 강의할 때 내위기를 강의하든지 출애굽기를 강의한다든지 그러면 성막 그걸로 끝났었어요. 대부분 다. 그거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목사님이 하는 방식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9세기에 설교자 하면은 2000년 역사 속에 스폴처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20세기 하면 다 목회자들이 선망의 대상이 누구냐? 닥터 마틴 노이존스의 이 사람 의사직을 다 때려치고 목회자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거 다 포기하고 평생 나머지 운명하실 때까지 지방교회 다니면서 연합한 교회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7대 연합은 없어요. 그리고 7대 절기도 없고 5대 제사도 없고 정말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조하는 여러 가지 신학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선막에 대해서 저도 선막 관심 있어가지고 다 영어로 옛날에 유학 가기 전에 다 떠들어보고 논문도 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피와 연결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가지고 그걸 구속사적으로 쫙 풀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를 통으로 엮어서 할 수 있느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목사님 유튜브를 듣고 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전 목사님 학교 시절에는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항상 뒷좌석에 앉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남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천재적인 지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공부 안 하고 성경 읽는데 그런 인사이트가 왔다. 하나님이 아무나 주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섣불리 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전 목사님은 그만큼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매달렸기 때문에 비록 다른 거 일반 철학 초등학문 같은 건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영어로 100배 1000배를 나는 주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교수고 또 박사고 이거 다 소용이 없어요. 성경 모르면 병신이라니까. 성경 알아야 목사고 교수고 무슨 박사고 굿이라는 거지. 만만 교수네 목사네 박사네 하고 성경을 모른다. 이건 창피할 일이에요. 창피할 일이에요. 그런 면에서 한국 교회는 새롭게 지금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또 교수님들 박사님들을 통해서 오늘 참 제 자신이 많이 배웠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과 관련해서 정경과 관련해서 유대적인 전통, 신약적인 전통 이걸 또 많이 배웠고 또 선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지자, 사도 이런 것 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남 뭐하나 이런 거 자꾸 들러리 하면서 구경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나 자신을 가슴을 치고 엎드리고
내가 부족하면 배우려고 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저는 솔직하게 정강훈 목사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걸 너무나 알고 저는 교회사를 조금 배우고 뭐 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봤어요. 성경을 어떻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해서 그걸 나름대로 도표화해가지고 그걸 구속사 쪽으로 이걸 풀어놨느냐. 저는 이거 처음 보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책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접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고 야 정말 성경은 끝없구나. 이 시몬의 바다에서 결국은 누가 승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그걸 감사해야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겨도 지금 바쁜 판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저런 뜻인가 왜 이 말했는가 저런 말인가 그런 감론을 박으로 시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